여기 우리가 9장 15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행진하고 또 진을 치고 또 행진하고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이 광야 생활에 접어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그리고 그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나타내시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늘 가슴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행진하고 또한 우리가 전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참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전진하고 또 행진하고. 그래서 군대 행진곡이 신나는 거예요. 행진곡이 빰빠빰빰, 이거는 저긴가? 미국 애국가인가?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느린 곡이 아니에요. 행진곡은 항상 경쾌하고 발을 맞춰서 우리가 전진할 때 신나는 곡이에요.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전진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래서 이 노래를 참 잘 불렀던 것 같아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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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착착, 지구는 둥그니까. 안 나오네요.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친구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제가 노래 실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 전진하는 것, 신이 나고 우리 마음을 경쾌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늘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들. 그래서 동물들도 앞으로 달려갈 때 얼마나 빠르게 그 달려가는 모습, 치타나 또 사자들이 사냥할 때 그 달려가는 모습. 혹시 동물의 왕국에서 뒤로 가면서 사냥하는 동물 봤나요? 뒷걸음질 치면서 사냥하는 동물 없습니다. 그렇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는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찬송가에도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아멘. 주님 그 품에 우리가 안길 때까지 우리가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광야 같고 이 세상이 정말 우리에게는 녹록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지고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으면서 전진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신앙의 길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달려가며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행진하고 그리고 진을 치며 이런데 세상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씀 가운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앞으로 나가는 것은 좋아해요. 세상에 어떠한 우리가 땅을 차지하고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려면 전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잊고 살 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그것이 우리 가슴에 울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여기서 보면은 성막을 세운 날에 이 구름 기둥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성막은 말씀인 법궤가 있고 그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향불이 있었어요. 이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되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뜨겁게 우리 마음을 움직일 때도 있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 그리고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평안을 얻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이 지금 녹록지 않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우리가 걸어가고 전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느끼며 체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는 하나님의, 이것이 출애굽기 40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막 세운 날이에요. 출애굽기 40장 1절 2절 말씀에는 성막 세운 것이 초하루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민수기 9장 15절에서 성막 세운 날은 이들이 출애굽한 애굽을 탈출하고 나서 2년째 되는 첫날이라는 말씀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면 1년이 지나고 첫째 되는 날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이 2년째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2년째 들어서는 첫째 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막을 짓고 나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임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체험하게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오늘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우리 마음가짐도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막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그 회막들이 있고 그들의 텐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막 쪽을 바라볼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성막에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수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예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치열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은 그 인생의 길을, 그리고 인생의 삶을 내려놓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님, 오늘 제가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주님, 오늘 나 힘듭니다, 나 아픕니다, 나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 하나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이 상황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승리케 하여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 그리고 누구 앞에 와서 누구에게 우리가 그 고백을 하며 기도하나요? 하나님 임재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하나님 성전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돌아가며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지금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성령님의 임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기도가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찬양이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실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행진과 머무름이 있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때 곧 행진하였고, 이 구름이 떠오를 때 바로 행진하였다는 말씀에 이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구름이 올려짐에 따라 그들이 움직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구름이 갑자기 우주선 떠오르듯이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그 구름이 서서히 떠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름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떠날 준비를 할 수 있게끔, 떠날 준비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 그것을 알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글 개역 성경에는 해석하고 있지만 알라라는 이 동사를 사용하면서 뭘 이야기하냐면 수동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수동형을 통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것이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그냥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해서 되던가요? 열심히 아이들 가르쳐서 되던가요? 우리가 열심히 내 힘으로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발견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앞길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가,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지하며 누구와 함께 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심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임재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동영상 제가 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 노래를 잘 부르는데 저는 잘 못 불렀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 친구들은 전축이 있고 LP판이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레코드판 있죠? 그것인데 우리 집은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카세트 테이프가 전부 뭐냐면은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찬양만 있어가지고 제가 이 노래를 우리 친구 집에 가 처음 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노래도 몰라?
그러면서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저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때 그 노래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찬양을.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를. 예, 죄송합니다. 다시 틀어보겠습니다. 가사를 자세히 들어보세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들국화의 전인권이거든요. 전인권 장로님 말고요. 전인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행진을 부르면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예전에 내가 이 행진이라는 노래를 참 듣고 친구들하고 자주 불렀지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유튜브에 이제 검색해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컴퓨터를 켜놓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핸드폰 유튜브로 딱 틀었는데 전인권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갑자기 제가 처음 이때 예전에 행진할 때 못 불렀는데 끝에 부분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렇게 추임새를 넣어요. 이 얘기를 듣는데 제가 갑자기 소름이 돋는 거예요. 물론 전인권 씨가 우리나라 만세 그때 이제 애국가에 있는 그 문장을 삽입한 건데, 예? 하나님이 보호하사 행진 이러는데 제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우리나라구나 하는 것을 이 전인권 씨가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할 때 막 그 노래로 하면서 이렇게 막 가사를 넣는데 우리나라가 희망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하시면서 물론 광야 땅을 행진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를 행진하며 지금까지 살아가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치나 우리의 경제나 우리의 사회 모든 전반적인 것을 보고 우리나라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가 꼬꾸라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전인권 씨의 행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시면은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그 감동이 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행진하고 머무르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가고 우리의 쓰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는가?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진을 쳤다 할 때 거기에 그 머무는 곳, 거기라는 장소를 뜻하는 그 부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 머문 곳에 그 장소에 머문다는 거예요. 구름이 머문 곳에 하나님이 쓰신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구름이 멈췄으면 우리도 여기서 멈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멈출 때가 있고 갈 때가 있는 것은 사람이 정해요. 물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실 때 우리가 동그란 그 건널목 앞에 있으면 거기 다 앉으시죠? 건널목 건너기 전에 안 앉아요? 앉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 앉아 계세요? 빨간불이니까 앉아 있죠. 다리가 힘들고 그러니까 앉아 있어요. 그거 우리의 의지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거기에 그냥 앉아서 좀 쉼을 얻는 거죠. 그런데 파란불이 켰는데도 계속 앉아 있어요? 빨간불 되고 파란불 되고 빨간불 되고 파란불 되고 계속 그거 바라보면서 계실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파란불이니까 이제 가야지 하고 내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멈췄으면 멈춰선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 속에 임시로 거주한다라는 의미예요. 진을 쳤다 하는 단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그냥 집을 짓고 여기서 우리가 거주하며 우리가 이곳에 터전을 닦는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임시로 거주한다는 거예요. 언제 떠날 줄 몰라요.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여기서 지체하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혹 여기 물도 없는데 이곳에 멈춰 세웁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 왜 내 인생 여기서 멈춰 서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는 반문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이 잦다라는 것은 거둬들이고 성막을 다시 펴고 성막을 치고 수고롭고 번거로운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도 얼마만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순종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내 자신은 얼마나 순종했는가?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 때 같이 이렇게 하죠, 여전도에 함께 하죠, 이럴 때 내가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얼만큼 순종했는가? 오늘 말씀하고 계실 때 내 자신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내 자신의 인생에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겠습니다. 우리는 찬양 속에 있는 가사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목회자들 화요일 새벽 되면은 신년학교를 위해서 우리 채플실에 매일 테이블을 깔고 의자를 난릅니다. 그리고 금요일 새벽 되면은 유년주일학교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거를 거둡니다.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나가 거둡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이 안 생기겠어요? 왜 매주일 이걸 해야 되나? 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나 사명받은 우리들은 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저와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저는 테이블 2개 들고 의자 막 나를 때마다 아침 또 운동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 그러면서 다 하고 나서 우리 뭐 하는 줄 아세요? 간혹 가다가 우리 권사님들이 운행할 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맨날 늦게 나오시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같이 커피 한잔 나누면서 그래 오늘도 수고했다, 우리 서로 같이 응원하며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고 있다는 모습이죠. 이 모습 속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말씀을 따랐다고 하면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 광야보다 더 힘들게 하는 그런 힘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이 왜 없겠어요? 믿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늘 기쁨만 넘치고 그리고 형통한 길로만 걸어가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행진하고 머무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넉넉하지 않고 더 힘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를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오랠 때가 있고 적을 때가 있습니다. 19절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에는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머무는 날이 오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빨리 가야 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할 때 우리는 쉽지 않죠.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그곳에 도달하고 싶고 빨리 응답받고 싶어요. 빨리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모면해 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물이라도 많은 오아시스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있죠. 물이 없고 메마르고 배고프고 태양이 장렬하는 그런 광야에서 우리는 쉽지 않은 인생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22절에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왜 여기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2년이든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약할 수 없는 그 시간들, 캠핑도 하루 이틀이지, 캠핑하신 분들은 알죠? 해봤죠? 제가 예전에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재수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재수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여름에 힘들고 하니까 인천 앞바다에 있는 덕적도에 우리가 여행을 가자 그래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우리가 캠핑을 하는데 태풍이 왔어요. 태풍이. 그 배가 안 뜨는 거예요. 우리는 3박 4일을 계획했는데 태풍이 오는 바람에 배가 안 뜨니까는 열흘을 넘게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식량이 떨어지고 우리가 가지고 갔던 경비들이 다 떨어지니까는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 같이 갔던 10명의 친구가, 가기도 많이 갔죠. 텐트 2개에 10명의 친구들이 갔는데 야수로 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식사를 양을 줄여야겠다. 하루에 2끼만 먹어야겠다. 우리의 계획을 달리하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서로 많이 먹으려고 그 라면을 끓여도 그 뜨거운 라면을 단 5분 안에 다 먹어 치울 정도로 뜨거워도 상관없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는 서로 먹겠다고. 그때 사진을 보면 우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지도 산거지가 없구나. 전부 다 그냥 얼굴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10명이 사진 찍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심정은 어떻게 하면 더 먹을까? 그런데 특히 우리 삼총사라고 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일 저한테, 제가 당구를 가르쳐 줬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래서 우리 사부 더 잘 먹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매일 밥을 이렇게 몰래 더 퍼가지고 저에게 주고 이래서 제가 엄청 욕을 먹었어요. 그러나 제 의지는 아니지만. 그럴 때 캠핑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죠. 한 달, 1년, 2년 텐트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쉬운 일인가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성막을 지은 것이 2년째 되는 날 첫날에 성막을 짓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광야 생활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에게 늘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견했다면은 오늘 말씀은 1년 동안에 지나오면서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원망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씀이 있지 않아요. 이것은 1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들의 믿음이 자랐다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이 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하나님께서 그 텐트에 머물라고 했을 때 참고 견디며 인내할 수 있는 믿음과,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신뢰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들에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지 않은 모습을 우리도 오늘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23절,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사명은 인내하는 자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직임은 참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직임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오늘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고 있나요? 호사나 성가대 오늘 직임을 잘 수행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로 직임을 잘 수행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오늘날 우리도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받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광야 같은 지금 우리 상황일지라도 인내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옛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참지 못하고 순간순간 원망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욱 강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